사람은 각자 본분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본분이 있죠. 부모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혹은 의사, 판사, 기업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주어진 본분을 잘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다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주어진 본분을 다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공동체든지 위기가 오는 것이죠.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지도자의 잘못이 클까? 아니면 일반 보통 사람의 잘못이 클까?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의 그 잘못이 더 클 수 있고 지도자의 잘못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과 일반 사람이 운전하다 적발이 됐다. 그럼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과 일반 사람이 음주를 하자 잡혔어요. 누가 더 죄가 큽니까? 네. 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뭐 사기를 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성범죄를 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뇌물죄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 공직에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혹은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인. 모든 사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에 있는 사람, 공인에게 더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음주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적발이 되어도 물론 저는 이제 음주를 하지 않지만은, 혹시 여러분이 적발이 되었다 해도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에 나올 일은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공직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그랬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날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형량도 더 길고 무겁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이지요. 지도자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엄격한 정직성, 깨끗함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한참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정책 공방을 하고 대통령 후보 자격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할까? 참 고민이 됩니다. 저도 어느 때보다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뽑아야 되지? 만약에 우리 나라가요, 정치나 외교 모든 면에 있어서 평안하다, 어려움이 없다, 잘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안보 아무 문제가 없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잘 뽑아야 하는데 생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탄핵이라든지 북핵, 세월호, 사드, 청년 실업, 조선 해운업 위기, 경제 위기와 같은 이런 총체적인 국가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과연 누가 풀어나갈 것이냐?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어느 때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정말 정직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잘 판단하시고 선택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미가입니다. 우리가 자주 많이 읽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죠. 복음서나 모세오경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하는 말씀인데, 미가서는 참 이제 낯섭니다. 선지서인데요. 이 미가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가 하면 왕정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왕정시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큰 그림으로 왕정시대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이후에 이제 왕정시대가 나오는데 초대 왕이 누군가 하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 다음에 사울 다음에가 다윗. 그리고 또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좀 잘해야 되는데 좀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정시대가 이제 둘로 나는 그 분열왕국이라고 하면 분열왕정시대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서 쭉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분열왕국이 쭉 가는데 어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 쭉 가는데 미가가 어느 때 왕이 통치할 때 미가가 이제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가 하면 남유다로 보면은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때 예언을 남유다 때 했었고요. 북이스라엘로 보면은 베가와 호세아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때가 바로 이 호세아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로 그때에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어느 때의 선지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언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보다도 더 어려울 때죠.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으니까 더 힘든 때에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주변 정세,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맨 위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아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바로 아래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밑에가 이제 유다인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아수르가 커지니까.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요. 연합을 해서 남유다에게 야 우리 동맹 맺어가지고 저 아수르를 좀 견제하자. 우리 동맹 맺자. 그러니까 남유다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싫어. 너희는 둘이나 동맹 맺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싫어? 우리 말 안 들어? 이거 봐라. 그리고서는 남유다를 쳐요. 공격을 합니다.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유다 아하스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냥 맨입으로 도와달라 그러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뭘 갖다가 바쳐요. 뭘 바치느냐? 성전의 은금, 그 문을 다 가져다가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딱 갖다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있는 은금은 갖다가 줘도 뭐 자기 왕궁이니까 그렇다 쳐도 아니 왜 성전에 있는 은금을 보물을 갖다가 그거를 이렇게 바치냐는 거죠. 하나님 것인데 아무리 급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해도 하나님 것을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아하스에게 하시는가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미가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가 바로 미가가 예언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의지하려고 하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는데도 이 아하스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가 하면은 지도자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은금을 갖다 퍼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자녀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지도자라면. 왜냐하면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성전 기물들, 왕궁의 보물 다 갖다가 아수로 바치고,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거기다가 도와달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뭘 했는지 하여튼 다락 난간에서 있다가 뚝 떨어져요. 난간에 있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어요. 근데 병이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사자가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에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을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가 반드시 거기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말 아하시아가 내려오지 못하고 침상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누구에게 물으러 가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냐는 거죠. 병이 들었으면 병이 안 나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누구에게 물으러 가냐. 전에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집사님 딸이. 근데 그 집사님에게 사주팔자 보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게 잘 맞는지, 부부가 괜찮은지 알아봐 주겠다고 생년월일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었대요. 그랬더니 한동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두 사람이 안 맞으니까 빨리 헤어지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헤어지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집사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뭘 그런 걸 사주팔자 보는 친구한테 물어보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죠. 뭐하러 사주팔자 보는 친구에게 물어봐서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안 해도 될 고민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랑감은 어떻게 괜찮더냐고. 그랬더니 괜찮대요. 너무 좋대. 사회감이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그 집안이 다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될 사람도 아주 신앙이 좋고 아주 직장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아주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결혼시키면 되지. 얼른 결혼시키시면 되지. 그리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말씀 이렇게 찾아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아주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렇게 가시고 얼마 있다가 그 딸하고 그 사위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나 잘 사는지요. 행복하게 애기들도 잘 낳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친구 좀 잘 두시지. 집사님이 말이죠. 어디 사주팔자 보는 친구를 더 가지고 물어보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세상 친구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이거 딴 교회 얘기예요. 딴 교회 얘기.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 뭐하러 쓸데없이 사주팔자, 점, 타로, 운세, 날짜 따지고 이사 가려면 날짜 따지고 무슨 풍수지리 따지고 용하다는 점쟁이
무당 찾아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데 뭐하러 엉뚱한 데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눈 돌리고 엉뚱한 거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 찾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답을 얻어서 이런 믿음의 길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찾는 삶,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 찾지 않고 조공을 아수르에 갖다가 바치니까 아수르가 얼씨구나 줬구나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아람을 칩니다. 다메섹 점령하고 아람왕 르신을 죽여요. 그리고 곧바로 또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합니다. 호세아가 조공을 바쳐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이것이 지도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1절에 보니까 본분을 망각했고요. 2절에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합니다. 3절 보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막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백성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 백성을 위해 일해야 될 사람들이 백성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착취하고 자기들 배불리고 이용한다는. 9절에 보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고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압으로 건축한다. 11절에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싹을 위해 교훈하며 돈을 위해 점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쁜 짓 다 해놓고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내서 갖다 바치고 너무나 어렵잖아요. 조금 있으면 아수르가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 자기들은 나쁜 짓 다 해가면서 온갖 강언이설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자기들 취할 것 다 이득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본분을 망각한 실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그들을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 하나님을 향한 배신, 우상숭배, 불의, 부정직, 악함을 내가 더 이상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축복, 형통, 은혜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본분을 어떻게 본분대로 살아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니까 나는 몇 년 다녔으니까 내가 2대 3대 4대 믿는 집안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아내가 믿음 생활, 내 남편이 잘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나 축복이나 형통 은혜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본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정의롭게 바르게 공평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형식이나 직분이나 자격이나 어떤 연수가 우리의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은 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더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가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본분대로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본분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우시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깜깜하게 만드시겠다. 낮에도 막 깜깜하게. 7절에 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12절에 보시면 밭을 갈아엎어 버리시고 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수풀이 막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화가 나면은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났어요. 그러면 제일 화났을 때 앞으로 나 당신 얼굴 안 보겠다고 그러잖아요. 나 이제 안 본다. 얼굴 안 본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얼굴 너희들 안 보겠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 얼굴을 비추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얼굴을 향해 비추어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얼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얼굴 가려버리겠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셨으면 얼마나 화나셨으면 그러하겠냐. 또 이 밭을 갈아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황무지가 되는 거죠. 거기서 수풀이 막 나게 되는 거고 한마디로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고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그 지도자들 때문에 나아가. 물론 그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와 죄악 이런 것들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불행한 역사입니다. 불행한 역사.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어요. 지도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해서 백성들도 그렇고. 그런데 남유다는 안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으면 남유다도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이제 이 아수르가 어디로 내려와요? 남유다로 내려와요. 남유다를 칩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그리고는 막 협박을 하고 막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이 남유다의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막 그 사내립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막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그 성전 앞에서 딱 펴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쓴 다음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사내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왕기하 1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멘. 어떻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렇게 응답을 주셔요. 히스기야한테.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을 그 사자들이 그 밤에 급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하나님이 급습을 해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요. 송장이 됩니다. 사내립은 도망쳐서 또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받는 그런 상황인데 결과는 너무 달라요.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 강한 민족, 강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지만, 아무리 약해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개인이든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어도, 망할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흥망성쇠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본분을 다하려고,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이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에 이스라엘 지도자처럼 본분을 잇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사셔서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살리는 그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